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뭐라고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 쉬워요. 예. 죽이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라고 그거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계속 오늘 본문도요, 앞에서 봤던 그 38년 된 병자, 그 이야기가 계속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서 그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어요. 사람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날이 안식일이라 하는 이유 때문에 왜 사람을 살리느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19절 끝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일로 인해서 죽이려고 모의했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죠.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날이 안식일이든 어느 날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 예수님과 유대인,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행하려고 뭘 만들어 놨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죠.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잘 행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 되어지게 하려고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은 지금 자가당착, 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 이게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가당착, 이 모순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지금 모순적인,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요. 이걸 자기가 잘 모른다니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을 칭찬해 주려고 칭찬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헌담해요. 자, 이런 예죠. 야, 네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아니? 네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아니?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면, 야, 저 사람 봐라. 얼마나 못하냐. 근데 너는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이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저 사람 헌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칭찬한다고 하면서, 세워준다고 하면서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이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자기는 몰라. 난 이 사람을 지금 세워주고 있다고 생각해.
저 사람 지금 헌담하고 있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자,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예, 교회 일을 잘 하려다가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교회를 죽여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야, 그거밖에 일 못해? 야, 그딴 식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일을 잘하려다가, 교회 일 잘하려다가 그 영혼을 죽여버려요. 그 교회를 죽여버려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 예. 이런 모순적인 말들과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걸 잘 몰라요.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면서 뭐 해요? 비판해요.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아유, 내가 그 사람 비판하려고 뭐 헌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하면서 그 사람의 그 뭐예요? 그 안 좋은 걸 쭉 얘기를 해요. 아니, 비판하지 않으려면, 헌담하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아예 침묵해야지. 아예 하지 말아야지. 자,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자꾸만 통제하려고 해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통제 묶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그마한 일로부터 큰 일까지 계속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보고 막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15절 보니까 이래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이 문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그 랍비, 그 당시에 선생들 있잖아요. 그 랍비의 수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들에게 그 학문을 배우지 아니하였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잘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놀라움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해내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 뭐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첫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이렇게 했죠. 그냥 쉽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뭐가 꼈어요? 유대인들한테? 율법이 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로 보냐면 율법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걸 분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글귀대로 안 하면 다 죄인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 율법의 뜻이 서로 이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만 모순적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뜻은 쉬워요. 하나님 뜻은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지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뭐 칭찬해 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헌담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이 사람도 세우고 그 사람도 세우는 게 하나님 뜻 아니냐 하면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에 이 사람만 보이고 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지면 이렇게 모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뜻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뭔가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때에 또 분별해 나갈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항상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 내가 뭘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고 분별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게 자꾸만 자기 중심이 되어지니까 자기 중심은 뭐예요? 우리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가 중심이 된 자는 자기 영광을 생각한다고요. 자기 유익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보내신 이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유익이 죽어야 돼요. 손해 보더라도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희생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을 행하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 뜻을 아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것을 행하려면 내가 희생되어져야 되니까. 내 유익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내 영광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행동하기가 힘든 거죠. 뜻은 쉽지만, 뜻 알기는 쉽지만 행동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율법이 중심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어겨요. 하나님 뜻을 어겨요. 이런 모순적인 삶을 예수님이 바로잡으려고 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죠. 유대인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려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애쓰신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처럼 살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겠죠? 율법이 중심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그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 되어질 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그렇게 자꾸만 자가당착 속에 빠지지 마시고 모순 속에 빠지지 마시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생각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